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과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시대를 관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저에게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에 숨겨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성취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의 훈련과 제사장 훈련을 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로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을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공급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의문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것인가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 유대인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에게 준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 어디에 유월절이나 기타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원래는 하나님의 명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잘못함으로써 이 명절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에다가 문지방과 문이 임방에다 바르고 고기는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까? 주의 유월절이래요. 주의 유월절. 그러니까요, 주님의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유월절이 왜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는가? 그 다음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녀들이 이제 이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주의 유월절. 예? 그러니까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표현된 걸 보면 아, 이게 변질이 되었구나. 마음속에서 이게 변질이 되었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유명한 성경입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아, 명절이 다 하나님의 명절이래요. 사람들의 명절이 아니고. 그 중에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3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까? 아, 주의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이 주님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노력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밑에 보세요.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무슨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6절. 같은 날 15일은 누구를 위한 무교절이요? 주님을 위한 무교절. 그러니까요, 모든 명절 뒤에 다 보시면요, 전부 다 주의. 자,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되, 전부 다 주의 명절로 나타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들 주변에서 봅시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수 탄생일 또는 성탄절, 그죠? 맞죠?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리스도 더하기 메사, 모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천주교 용어로는 미사,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의 나심을 축복하고, 주님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크리스마스예요? 장사꾼들, 사람들. 막 징글벨 징글벨 뭐 노엘 찬송 부르면서 막 장사 속에 물건 팔려고 막 눈이 뻘게 가지고, 주인공 예수는 간 데가 없고 나그네들만 꽉 차 있는 것이 성탄절 아니에요? 그리고 성탄절 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까? 마귀가. 그날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래요. 맞잖아요. 주님 나신 날도 사람의 날로 바뀌어가지고 잔치하고 기분 들떠가지고 술 마시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밤새 가면서 집에는 애들 기다리는데 가지도 않고 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짓을 다 벌리고 있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로 바뀐 것이 이 변질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다. 주님이 정하신 주의 유월절이 변질돼서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꿔지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유월절 날 주님이 높여져야 될 때인데 거기에 막 장사꾼들이 소도, 성전 안에까지 갖고 와 소도, 양도, 비둘기도 막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최고로 아주 상품이에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요. 외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쓰는 성전 돈하고 바꾸려면요, 소위 말하는 외환은행에서 돈 바꾸듯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양을 사지요. 만약 달러를 들고 와서 살려면 그거는 안 돼요. 저기서 바꿔오세요.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옆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보다가 예수님도 굉장히 성질 났나 봐.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막 발로 차버리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두드리게 패면서 막 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질을 부렸다. 그렇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 보다가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 같아.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년 반 만에 다시 갔을 때 그 광경이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또다시 채찍을 들어서 상을 둘러 엎으셨던 내용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공생의 제1년에 그렇게 했고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소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뭐 저런 분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매우 당황한 나머지 질문을 퍼붓는데, 자 보세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무슨 징조를 보여주겠느냐. 너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근거를 대시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고 우리들의 이 사회생활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아 버리시오 하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이 질문을 퍼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요, 처음 얘기할 때는요, 16절에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훨씬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3년 동안 그 주님이 청소를 했는데도 전혀 예수님 가신 후에 그분 참 이상해. 다들 다시 들어와. 해서 여전히 그 일을 3년 반 동안 아무 반성함도 없고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걸 보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부르든 설교를 하든 모든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바라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들끼리 막 거래하고 사이드로요, 돈 거래하고, 교회 올 때 이제 제일 큰 일들이 뭐냐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야심이 있는 정치인들은 큰 교회를 가요. 그래야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인물이 오면 그 인물을 빨리 장로를 만들거나 빨리 이제 높은 직위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시장님이 나오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나오셔. 우리 교회 서울대학 교수님이 나오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계급과 명성을 가진 사람을 환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요, 15살 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인천 가가지고 취직을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너무 어렵게 지내다가 사장님이 계시는 집 2층에 방 한 칸 얻어서 지낼 때는요, 너무너무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하지만 저를 너무너무 이제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주인집에서 나와서 내가 독립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송현동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조그마한 방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고 장로님이 엄청 많은 교회고 목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도 안 와요.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에서 큰 장로님이나 유명한 사람 이사 가면 이사 간다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같이 신방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데
나 혼자 사는 저 멀리 떨어진 나한테는 이사 갔다고 아무리 목사님께 얘기를 해도 안 와주기 때문에 몇 번 찾아갔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 일일이 못 간 거거든. 못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어. 이래서 제가요, 아하, 이 교회도 사람 차별을 하는구나. 나같이 외롭게 보이고 가난한 학생이 이사 갔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와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했는데 두고두고 섭섭한 거예요.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해 주면 뭐가 복이 좀 올 줄 알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안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끼리는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찾아가고 목사님이 자주 드나들고 막 그런 얘기가 어디서 보이냐? 주보에, 교회 주보예요. 주보를 보니까 이제 감사헌금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주보 뒤에다가요. 주일날 예배 순서하고 뒤에 광고가 나오고 헌금 낸 사람의 뭐 11조 헌금 내신 분, 감사헌금 내신 분 항목이 많은데요. 입학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졸업 감사헌금, 또 뭐 취직 감사헌금, 여기 신방 감사헌금.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집은 찾아가고 나같이 돈 없는 사람 집은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는 했는데 교회의 움직임이 너무나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이거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 것이 제가 어릴 때 할 수 없이 다른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감리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오순절교회도 가보고 인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부천의 소사에 있는 신앙촌의 전도관까지 가봤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을까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으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를 찾지 못한 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생활하다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거를 어릴 때 읽을 때는 천국을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줄 알았는데 처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반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요. 주님이 참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찬송가에도 있듯이 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이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서 건물 성전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않고 항상 주님의 성전된 저 자신과 그 성전된 사람들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난 후부터는요, 교회라는 어떤 소속감보다도 주님에게 속한 자로, 주님이 이끄는 사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를 같이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에 이 요한복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네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뭔데 그러세요?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대들 때 주님은 단호하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은 그 단단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을 40년도 아니고 46년을 지어가지고 완성해놨는데 예수라는 분이 아니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아주 뿔이 나가지고 미쳤네. 진짜 미쳤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도 많이 행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걷게도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각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장이 탁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야 될 지상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노라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죄목이요 온갖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막 갖고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별말을 다 해도 그 죄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9절. 마태복음은 45페이지입니다. 59절. 이제 수제사장들과, 여기서 말하는 수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수라는 말은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가 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온 공회라는 것은 70인 사내들인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로마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와 상관없이 공회의원으로서 그중에 이제 니고데모 같은 공회의원이 있습니다. 70인 공회의원이 종교재판을 하는 아주 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언을 구하되, 거짓 증인, 야,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했으면 죄를 대야 될 거 아니냐, 죄를 갖고 와라, 증인들 와 모여라 그래라 하고 60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예수의 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끝으로 보세요. 끝으로 두 명이 왔어요. 두 명이. 자, 61절. 두 명이 와가지고 딱 재판정 앞에서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자는 웃기는 사람입니다. 두 명이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딱 세우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62절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느냐?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는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무신 거예요. 그래서요, 재판정에 끌려가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심같이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자, 63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말할 게 없으니까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말해라. 이제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고 했다는 증인들의 얘기를 뒤이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 본인 예수님 자신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딱 꺼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맞아 저는 신성모독하는 말이야. 우리가 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 저는 죽어야 마땅한데 전 죽을 죄를 진 사람이야. 맞아 하고 이제 65절과 66절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우리가 증인이 요구되리요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다 그의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그냥 죄값도 아직 판결도 안 내리는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야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말해봐라. 이렇게 아주 모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다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7장 1절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다음 빌라도의 앞에 가서 이제 죄를 3번이나 따져도 죄가 없다는 걸 느끼고 놓아주려고 노력을 하건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놈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강도 바라바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셔요. 자, 여기서 끝난 것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딱 지내고요,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같이 이렇게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무덤은 돌무덤인데 그 돌을 동굴같이 돌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입구를요 커다란 바위로 입구를 딱 틀어막아가지고 아주 중간중간 못 열도록 딱 징을 박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무덤을 누가 열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62절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62절 27장 62절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예수님 보고 속이는 자래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데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나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내고 백성들한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시신이 안 보이고 무덤이 열린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써 처음 일보다 더 나빠질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사흘 동안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주소서. 65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한번 보십시다. 그 무덤 앞에, 그 돌무덤 앞에 못 열게 만들어 놨지만요 혹시 누가 열까봐, 어떤 방법으로 열까봐 빌라도의 사인 인봉, 빌라도가 사인한 도장 찍은 종이를요 전부 다 무덤 가에다가 붙였습니다. 문 앞에다가 붙이면 뭐가 돼요? 빌라도의 봉인을 허락 없이 떼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초들은 바깥에 서 있고 무덤은 봉인돼 있고, 봉인이란 말은 도장 찍은 빌라도의 사인이 붙은 소위 말하는 종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서는요 봉인하는 거 보셨죠? 일반 편지는 그냥 이거 우리가 붙일 때 이렇게 그냥 적당히 가입표 쳐가지고 풀 붙이면 되는데요. 중요한 편지는 저는 어릴 때요 거기다 제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아무나 보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데 왕의 총독의 도장이 찍힌 그 봉인된 무덤을 감히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죠?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그럽니다. 이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의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돌을 안에서 바깥으로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더니 그의 용모가 번갯빛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뭐가 돼버렸어요?
죽은 사람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파수꾼들이 그냥 무덤을 탁 누가 오나 보고 있는데 뒤에서 천사가 돌을 밀어내버리니까 넘어져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하면 얼마 있다 깨나긴 나죠. 자, 지키던 파수꾼들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사람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자기가 그냥 즉시 어디로 가냐면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본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걸어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주님 만난 장면이 쫙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좋으련만 군인들이 깨나가지고 이제 즉시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자, 28장 11절.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분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고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자, 보쳐 섰던 사람이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보고 큰일 났어요. 그냥 무덤이 저절로 열리더니 그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고요.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대로 말하면 안 돼. 돈으로 입을 탁 틀어막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뻗으려라. 그래서요, 시체 도난설이요 한동안 퍼졌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가 사신 후에요 얼마나 자주 나타났냐 그러면요, 나타난 흔적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2페이지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옛날 성경에는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요 500여 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7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바울이 주님 만난 얘기를, 부활하신 주님 만난 얘기를 한 거예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래서 우리 주님이요 자기의 사심을 다 보여주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의 언급하신 바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들과 같이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셔요. 부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같이 비천한 자의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사흘 되기 전에 일어나리라는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그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 속에 당신의 부활을 언급한 데가 많지만 저는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 앞에 찾아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부활생명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부활생명교회 별로 없어요. 이름이 세계 온천지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지었냐? 기도하고 이름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부활생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식구는 별로 안 된 것 같아도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작은 무리들이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몸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성경 읽을 때 혹시 또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로마 옥중에 있는데 자기는 주님에게 갇혀 있대요. 주님 안에 갇혀 있대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옥 생활이 괴롭고 답답하고 막 눈물 난 일이 아니고요,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주의 갇힌 자가 되어서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 하나됨 안에
믿음도 하나이요, 주님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성령님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니. 몸이 하나래요, 몸이. 그래서 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제 그저께 밤중에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이 카톡이 왔어요.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아침 일찍이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말씀에 깊이 잠기니까 좋은데요, 나는 딸이 넷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 넷이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일반 미국 교회를 나가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안 하면서 성경도 멀리하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빠져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왕국의 복음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참 목이 메인 음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제가요 편지에다가 이제 그분 이제 카톡방에 그분하고 저 사이 1대1로 하는 카톡방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면 자매님이 그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딸한테다가 다 보내줘라.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요 딱 뽑아가지고 그 딸한테, 내 딸한테, 큰 딸은 37인가 되고 막내 딸은 27인가 되는데 다 자기 일에 충실하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9시가 다 돼갈 때 집사람이 여보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뭐 하시오? 할 때 제가 카톡 찍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래서요 제가 거기다가 이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래서요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킨 목적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6절이 목적입니다. 그 6절의 목적을 그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모르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준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되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곧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왕이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무슨 왕입니까? 천연왕국 때 통치권에 참여시키려고. 무슨 제사장입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편지 속에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제사장은요 천연왕국 때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제사장과 왕의 훈련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권자의 축복,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약속이 달란트 비유에도 열처녀 비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왕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고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으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세자 훈련,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방 앉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생각 안 하고 텔레비를 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앉아서 졸고 있고, 그 누가 옆에서 또 아니 그만 졸고 좀 성경이나 좀 보지 그러면 당신아 봐 성질을 내요. 근데 저는 집에서도 그런, 집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생각이 죽게 고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죽게 고정되지 않으면 왕의 훈련을 받는 게 허사예요. 왕의 훈련을 받는 생활이요, 교회에 와서만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엌에서, 생활 현장에서, 차 타고 가면서, 시장 가서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왕의 훈련을 받는 데 대한 얘기를요, 제가 분명히 예언과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또 썼습니다. 다니엘 7장 보십시다. 다니엘 7장.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다니엘 7장에 있습니다. 14절 다 보지는 못하고요, 잘라서 보겠습니다. 14절. 다니엘 7장은 1072페이지. 그 다음에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주님이 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철폐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니엘 2장에요 금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산을 가득히, 이 지상을 가득히 채운 산돌들로 주님이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오.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누구한테 소유권으로 넘긴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왕국인데 공동상속권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고는 그냥 그걸로 소유권만 등기만 하고 말아요? 예? 통치권까지 주시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통치 세상이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분깃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고 분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마한 동네 하나 얻으려면요, 그냥 조그맣게 살고, 정말 스케일이 큰 어떤 영역을 통치하려면요, 내가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예? 스케일이란 말은 범위. 내 삶의 범위를, 예배당 와가지고만 예수 믿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막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요, 주님이 네 너무 게을렀어,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취급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주일날만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 오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평소에 그 생각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성경도 보아지고, 그래야 말씀에서 뭐가 공급이 되고,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요 조그맣게 주일날 하루, 그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길어요. 딴 데는 30분만 하던데 왜 1시간 넘게 하세요? 아이고, 저는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1시간만 딱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넘어가요.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진짜 마음이 불타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요한계시록 하나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찾으셨습니까?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 세상의 나라가 많아요. 25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왕국들이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딱 바꿔져 버려요. 왕권을 다 내놔요. 불법으로 점유한 왕권, 소유권, 토지 많은 임자라고 전부 등기해 놓은 거 서류 전부 주님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았으니,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 통할권을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상속 유업으로 줄 거야. 이 땅, 이 지구를요, 온유한 사람한테 지금 구원받고 참 착하게 살면 땅을 준다, 부동산 준다, 그런 뜻 아니고요. 이 지구를 다시 되찾는 작업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 첫째 인봉을 떼매, 둘째 인봉을 떼매, 셋째 인봉을 떼매 전부 다 문서를 다 개봉해가지고 주님 것임을 증거해주고 마귀로 하여금 그걸 다 토해내게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 정치적인 권력의 소유권, 부의 소유권, 모든 지식의 소유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 주님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이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연봉 많이 낸다고 그거 해주지 않아요. 막 교회 생활 잘했다고, 목사님 잘 섬겼다고, 그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부터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다는 말은요, 마음 깊이 탁 그것이 새겨지고, 그래, 맞아,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그런데요,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이건 진짜 멍청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 안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조금 읽어보고는 그래, 바빠, 지금은 바빠, 돈 벌러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생각이 집중이 안 되면요, 깨달음이 전혀 안 와요. 저는 제가 깨달음의 비결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높으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요, 참 놀라워요. 길에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탁 떼면서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탁 입에서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야, 놀랍다. 여보게 빨리 가세 하고 밤중에요, 예루살렘 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들 안에 떡 먹을 때 그들 안에 들어갔던 주님이요,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밑에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깊숙이 마음속에 모시고, 주여 맞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당신이 청산하시고 종지부 찍고 다시 사신 거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묶여 있지만은 전혀 내가 지금 한정된 환경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과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 예, 감옥에 있는 자기가 말씀에서는 나는 자유롭다. 이 얼마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문제가 많아도 말씀에서는 매이지 않고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 자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여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에 딱 마음을 기울이면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구원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 사함 받고 허덕이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시달리고 아이고 주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이고 뭐 말씀해 주신 거 다 믿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이렇게 시달리면서 허우적거리는 구원이 아니고요.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내한테 나타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근거가 11절, 12절입니다. 자, 그것은 이 놀라운 복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 뭐 한다고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분과 함께 뭐 한다고요? 그러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했어요. 왜?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이 얘기입니다.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으면 뭐가 돼요? 그분과 함께 뭐 하리라? 통치가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야, 이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분을 부인하면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말을 난 안 믿어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죽나 몰라요. 자기 보고 죽었다는 걸 알라 그래요. 뭘 자기를 보고 알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왕의 말씀이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인데 그 말씀에 내가 뛰어들어야지. 그 말씀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야지. 왜 그 말씀으로 안 뛰어들고 자꾸 내한테 뭐가 파도가 치기를 바라고 내한테 뭐 찡하기를 바랍니까? 얼마나 간사한 생각입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니는 하나님 기쁜 거 안 같아. 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네 들었지? 근데 네 왜 안 기뻐?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 너는 아니야.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아멘 하고요. 주님의 이 칙령, 거룩하신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향할 때 네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너를 부인하리라. 자, 그 다음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안 믿고 있어도 그분은 항상 변함없으시니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쟤를 보세요. 제가 장님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장님이 제 눈에. 태양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도 없네. 그럼 제가 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가 못 보면서 없다 그러니까 지가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해가 없어. 해가 안 보여요? 자기가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히 그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인간에게 다 비추고 있어요. 제가요 요한일서 2장 2절 때문에 전도에 맹렬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들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도 못 믿나? 왜 그렇게도 더디 믿나? 왜 그렇게도 의심하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은 빠져버리니까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전에 막 소도 몰고 오고 양도 몰고 오고 비둘기도 싸들고 오고 돈 막 싸들고 와서 바꾸려고 눈이 빨개서 여기 오면 싸게 줘요. 일로 오세요. 환전상들 조금만 1원만 싸도 거기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 일로 오세요. 여기 더 싸요. 뭐라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벌려고만 하니까 그게 돈에 먹는 것이 성전 안에서 3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강도의 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굴이 뭐예요? 강도는요,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걸 강도라 그래요. 예? 처음에는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점점 타락하니까 강도의 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빙자한 강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이해관계에서 초월하고 물질에서 초월하고 우리의 이 종교의 환경에서 초월해서 오직 이 말씀 하나만 갖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정돼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은요 861페이지입니다.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가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가 소유한 채 그분이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부의 갈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질됨으로 유대인들은 장사꾼이 되어버렸고 돈을 버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3년이 조금 지나니까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도의 심정, 남의 것을 탈취하려는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 되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진리의 눈을 뜨고 주께 생각이 고정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